두 번째 강의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8장 2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천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했는데 만나를 제공한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낮춤이 되느냐. 만나 제공과 우리 마음의 낮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시는 양식은 어떤 경우에 양식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걸 먹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으면 그건 양식이고, 전혀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냥 만나는 이게 먹고 있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서 맛 못 본 음식을 먹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뭐를 겨냥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지금 높아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전혀 그걸 들어갈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를 지적할 수 있는 양식, 그 주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지적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인간 세계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도 이름을 가지고, 나도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 가진 중에 누가 더 천국에 합당한 마음 낮춤이 되는 사람인지를 내 모습과 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비교 한번 해봐라. 그게 양식이에요. 비교해가지고, 저 죄인입니다. 저 같은 건 죽음 마땅합니다 하면 그건 양식 먹은 거고, 근데 본받을게 이래 나오면 그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왜? 갑자기 진지해졌기 때문에,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진짜하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내가 따라 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99%에다가 9.99 드세요. 주님만 믿고 나 안 되네 이걸 포기하려고 십자가 졌는데 십자가 날아가 버리고 고사하기 짝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품이 있는데 예수상을 딱 씌우고 나왔으니 이게 부처인지 예수인지 소크라테스인지 공자인지 누가 안 돼. 나보다 뛰어난 인격을 가진 어떤 분을 하나의 랍비로 모델로 삼아서 따라 붙이자. 이게 무슨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선어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십자가가 따라 죽으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따라 해도 너는 못 따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따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강도가 십자가 따라 하기 위해서 강도질 했습니다. 본인이 의견했겠어요? 안 했지요.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뭐라 하면 그걸 사후적이라 해요. 사후적. 이열 터지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십자가가 새로 보이더라. 주님이 새로 보이더라. 이열 터지고 난 뒤에. 왜 이열 터지고 난 뒤에 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내가 구원받는 데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를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뭐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코미디죠, 뭐죠. 예. 농담이고, 조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죽으면 돼요. 웃으면서 죽어가면 돼요. 밥 많이 먹어가지고 웃으면서 배 터지게 죽든지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해서 돈에 묻혀 죽든지 어쨌든 간에 목적은 죽는 겁니다. 죽는데 그 절차가 뭐냐? 절차가 웃으면서 아무것도 취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꿔치기 당했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이 내가 아까 승리했다 했잖아요. 이게 승리했다는 것을 누가 보면 주기도문에서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는 뜻이. 반드시 이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죠. 그게 누가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 가룟 유다는 빼겠죠. 예수를 포함한 12제자부터 70인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핵심은 주께서 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일 터지고 난 뒤에 주께서 홀로 하셨습니다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증거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뭐 십자가 구경해야 되는가? 구경하기는 뭐 도망치기 바쁘죠. 무슨 구경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다 마무리했는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더 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남아있는 게 전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바꾸치기 성공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주일날 설교했는데,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소름 끼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니는 내 나라에, 내 있는 곳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거 어떤 사람에게 그게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자기 행함의 의미를 아직도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지요. 성령을 안 받아놓고도 신자인 척하는 자들. 성령을 안 받아놓고도 복음 전하는 자들. 성령 안 받는데 복음 전해요. 십자가 복음 전하고 언약 전하고. 예?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전혀 자기 파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요, 가장 어려운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그게 돼야 이게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옵시고 이게 유효해요. 이 기도가. 죄를 용서받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이 사후적으로 확정지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설교를 강의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전부 다 몽땅 죄예요. 헌금을 해도 그게 죄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좀 내가 좀 진짜 찾고 싶어요. 정말 주께 부르심도 받지 않으면서 뭐 교회 좀 하려고 뭐 사람 끌어모아야 뭐 돈 생기고 뭐 목사 값이 한다고 뭐 복음 좋은 거 복음해가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기도가 뭐 그 사람이 복음 잘한다고 또 뭐 우리는 기도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겠네요. 기도 문제 있으면 안 해야 되겠네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헌금 그러면 헌금 안 해야 돼. 성령을 하는 헌금은 하나님 받아주시면 돼. 어디서 꼼수를 쓰고 해서 어디서 예? 뭐 어쩌겠다는 말이죠. 뭐 교회 한번 해보겠다는지요. 복음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밀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나 우리의 기도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악착같이 해야죠. 왜? 죄인이기에 죄를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기도해야죠. 그걸 뭐라고? 싱긋이 웃으면서 죄인 줄, 이게 죄라는 것을 싱긋이 웃는 거예요. 왜? 이미 사고적 끝난 문제니까. 이미 구원이 완료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한 죄를 짓고, 헌금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주여 또 죄 짓습니다. 해가 또 한 2억 내요. 주여 또 죄 짓습니다. 진짜 주께서 진심이야. 진심일 수 있겠어요? 돈 2억이 안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죄로 누가 하겠어요, 그야. 예. 어디서 코스프레 하고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돼요. 뭐든지 죄가 돼요. 뭐든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대. 그 어찌 즐겁지 않냐고. 공자가 나온 게 아니지. 이게 어찌 즐겁지. 모든 게 죄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이 죄 짓는 즐거움.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묻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반복이거든요. 단순한 반복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배신이 나는 거예요. 배신이. 상투직이 되니까. 왜 반복이 되느냐 하면 어제를 제거를 못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나 5년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난 은혜 받았다. 계속 과거와 오늘과 본이 일방적으로 연결시켜요. 어제 본인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소문난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습니까? 오늘의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되기 위해서 어제를 친절하게, 친절한 폭력이죠. 친절하게 그걸 없애줬어요. 우리로 하여금 낭만과 노스텔지아, 또 회상, 젊을 때의 꿈, 거기에 헤매고 해외가 옛날 팝송을 듣고 하지, 그지 하지 말라고. 옛날 가요를 듣고 하지 말고. 그때 좋았었어. 이게, 그런 짓 하지 말라면 도와줘. 그때 좋았는데 뒤로 한번 돌려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배신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사랑이 그런 게 많아요. 누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에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내 사랑을 못 받아줬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만큼은 나의 의로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나는 그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 남자는 내 성에 앉아서 개개에 가가지고 빨리 밀어가지고 왜? 나는 정당하다. 왜? 나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인간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음 낮춰놓고 만나줬는데 그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대한 공격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공격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더는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현재까지 어떤 동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버렸잖아요. 와버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다? 전혀 무능력한 그냥 죽은 신체에 불과하고 그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애랑 네가 죽어라 해서 예수님을 죽게 넘겼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뭐냐 하면 자, 바리새인들이 죄의 문제예요. 예.
바리새인의 죄는 뭐냐? 바리새인의 죄는 선악책에 의해서 규정된 죄가 돼요. 선악체제. 자, 선악체계는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선악체제는 선악체제 지식자, 지식 보유자 누굽니까? 나죠. 모든 인간 선악체계를 다 알고 있어요. 선악체의 지식 보유자를 선한 것으로 선한 존재로 증명하는 용도로 선악체계가 작동해요. 선악체제를 알고 있는, 쉽게 말해 윤리 도덕을 알고 있는, 양심이 있는 나 자신이 이 선악을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체제는 작동한다니까요. 그걸 자기가 타인에게 적용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적용 맛있게 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내 사랑 안 안아줘서 우리는 헤어졌지만 나는 내가 내 남편에게 한 사랑, 그녀에게 준 사랑은 나는 너무 정성이었다, 진실이었다, 뭐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고방식과 어떤 말이나 태도가 항상 마지막에 뭐로 들어오면 결국 나는 최선을 다했으며 나는 의로우며 나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다운 태도입니까? 예? 이게 내가 쓸모없다고 자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이론과 일치되는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나의 선과 의를 왜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악체제에 의하면 선한 자만이 살아나갈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살아나갈 복을. 그러면 교회 철학기도 하거나 교회 기도할 때 보세요. 주일날 그 대표 장로가 큰 교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기도 내용을 함축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 이거잖아요. 예? 살아남는 게 뭐야? 복이고, 일찍 돼지는 것이 저주고. 그러면 주님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은 저주받았네요. 40도 못 살아 죽었으니까. 다시 이야기할 거는,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죽음의 형태예요. 이미 죽은 자가 길게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아까 동영상 할 때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류라고 했죠, 오류. 이미 고장난 거예요. 오류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가 터졌어요. 선악과 까먹어서 이미 인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내가 내 식으로 바르게 고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여튼 예언은 잘해야 돼. 적용도 안 돼.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떤 사람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로 죽어도 내 권리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 입소로 속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영양제라고 합니다. 오메가3 물금이다. 울금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몰랐대. 현대인들은요, 또 나이 좀 되면 아침마다 의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그 병실을 회진하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회진을 해요. 영양제, 거기다가 혈압 좋은 거, 공진당부터 그러니까 유산균 본인이 의사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웃을 수가 없어요. 심각해요. 이래서 죽겠다. 이게 뭐, 참, 주인 몸은 가짜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래서 죽겠다니. 아니야. 살려가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면 내가 선을 해야 돼. 선을 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짓이,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이게. 아니, 몽땅 사람들 지옥을 다 보내. 나의 파괴예요, 나의 파괴. 주께서는 주기도문으로 나의, 제발, 이 가상적인 나를 매일같이 파괴시킵니다. 좀 쓸데없는 것 좀 얼쩡거리지 마라. 신명기 8장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 8장 3절에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8장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보다 말씀이 더 우선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떡은 먹는데 말씀 없다? 죽은 거죠.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죽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기간을 끌어버려요. 홍해에서 건너온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딱 모세도 죽였어요. 딱 두 사람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왜 안 죽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 언약의 역할이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 역할의 후계, 모세 역할을 한 후계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그들은 안 죽었는가?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성령을 미리 받은 거예요. 성령을. 죄인 눈에 봤냐 안 봐도 천국 받냐 안 봐도 미리 받은 거예요. 성령을 미리 받아버리면 이미 시작된 성령이에요. 이 시작된 천국이고 시작된 약속의 나라입니다. 세상 출세 그냥 웃지요. 아이고 그거 뭐라고 그거.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기도예요. 주여 빨리 세상 떠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렇게 주여 빨리 이제는 더 머물 이유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떠나게 하옵소서 하면 역할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고 안 떠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나 네 뜻은 알아서 이거 빨리 떠나고 싶지. 그거 내가 감안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 필요할 때 죽여줄게. 하지만 죽고 안 죽고 내 마음대로 못해. 이 이야기가 누구예요? 방금 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빌립보스 1장에 나온 누구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떠나고 싶은데 소원은 뭐냐?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는 지금 결혼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해석을 하는데 아내가 없고 자식 없어 그렇다는데 요새 현대신학자들은 그래 해석해요. 현대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죄인이 되셨죠. 인간의 존재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정성 없는 죄인 줄 알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인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게 계속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가르쳐줄게. 그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너는 죽어 마땅하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 하늘나라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쓸데없는데 왜 살립니까? 쓸데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쓸데없는 자가 왜 천국 갔지?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영광만 돌리겠어요? 주님이 하신 것만 돌리겠다 이 말이죠. 이미 주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주기도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이 원한 역할 맡은 자가 포럼처럼 모여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돼요. 위, 영어로 하면 우리가 된다고요. 뭐 자신은 영어지. 옛날에 이스라엘 광야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만나 먹어도 실패했죠. 마음이 낮아지지를 않았어요. 이 광야 만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떡이다. 사람들은 뭘 주시? 떡인데.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실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원해서 너희들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쁜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주님이 자신만 증거되는 것만 주셔요. 그게 뭐냐? 빨리 죽어야 인간은 살생하지 말고 그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아온 것이 이상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난 죽음 마땅한데 죽음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 기대, 희망 이런 거 일체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어디 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 제사들을 파견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여러분 강의 들었으면 아시겠죠.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그들이 멸망해야 될 티를 내는 겁니까? 그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예수가 막 교회가 찾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까 선악체제 이거죠.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은 죄는 뭡니까? 선악체제에 의해서 선악체제는 뭐죠? 자기가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걸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살고 싶었어요. 왜 살고 싶으냐? 악마가 니 죽으면 안 된다고 악마의 협박 공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못 벗어났어요. 이런 거. 그러면 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만 주기도면서만 하는 죄는 뭘까요? 주님의 죄는 바로 자기가 죽을 죄인 것을 모르는 게 죄가 되죠. 예수님 앞에서 행한 것 앞에서 자기 죄를 모르는 게 죄죠. 그래서 제자들은 죄를 알까요 뭘까요? 이 당시에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성령 오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자기 죄를 알아야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기 죄인이 개수인 걸 알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며 입을 다물게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 우리에게는 일체 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따로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미 죽은 자만 되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 안에 비로소 생명이 있어요. 심판받고 난 뒤에 의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당하는 안에 주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의를 받을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알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진지해요. 심각합니다. 왜? 아무리 부자 돼도 더 부자 돼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더 살고 싶어 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런 게 또 나와요. 또 요새 뜸하다가 또 노래 가사 이제 오랜만에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할 때 지금 있으면 나의 길을 간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이 세상에. 그보다 또 오래된 노래, 이런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뭐 어지간한 사람 다 알 거예요. 가락은 붙지 않겠습니다. 가사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락이 대박 떠올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다면 만나지나 말았을 걸.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윤수일 불렀던 노래예요. 예, 윤수일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이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다면 만나지 말았을 것. 이게 뭐예요? 만남이 우연이거든요. 지금 결정합니까? 아니, 모든 만남은 우연입니다. 본인이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결혼해놓고 다시는 니 같은 남자 안 한다 하지만 근데 제가 또 그 남자뿐이에요. 또 만나서 또 망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왜? 모든 것이 사고적으로 주의 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강도지 않았으면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지옥 갔습니다. 강도가 강도질을 해줘야, 그래서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십자가 져줘야 네가 오늘 밤에 남은이 있으리가 승리되는 거예요. 그걸 내한테 이기다 손해다 따지지 마세요. 본인이 마음을 낮추면 이기다 손해다가 없어요. 자, 이 선악체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악체계가 내한테 이기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규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니 까불면 니 저주받아서 니 가난하게 되고 못 살고 세리와 참이 되는데 니 인생 망가져!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누가 공개한?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주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왜? 바리새인 이스라엘은 이미 뭐가 됐냐?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이. 주의 이름으로 공격받은 그 애굽 나라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애굽이에요. 바벨론이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 몫에 나의 소유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내 소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만 한다 해도 툭 건드리면요. 막 갑자기 분노가 확 나죠. 뭔 뜻이냐 하면, 네가 뭔데 내 것 건드리냐, 내 것. 내 것 가운데 내 명예, 체면, 내 과거, 화려한 이력, 나의 가치, 나의 의미 다 들어있어요. 내 것, 물론 내 자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가 뭔데 내 명예, 명예 누구 것이다. 내게 내 소유의 명예가 따로 아직도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그러니 이 복음이 사람을 사고적으로 더욱더 죄인되게 합니다. 목사님, 전 죄인입니다. 툭 건드려버려요. 왈칵. 죄인 같은 소리하고. 죄인인데 왜 자꾸 이상하게 화내죠?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웃지요. 니는 나쁜 인간이야. 이 농담이지, 그지? 이 그지? 내가 먼저 알거든. 너그 집구석 망해라. 네 자식 망해버려라. 아, 코미디 또 졌네. 오늘 또 코미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난 현상이 이미 죽은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한테는 이게 코미디입니다. 네 집사람은 나가. 아이고, 또 코미디 하신다. 나갈게. 네 진짜 나갈래? 돈 없이 술 죽는데 뭐 죽지 뭐. 어차피 죽는 것도 코미디니까.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이거 미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다시 누가복음 1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다음에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합시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시험을 들지 말게 하라 하는, 이미 우리가 악마의 시험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드럽게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해체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는 이미 죽었고 네 안에 내가 산다. 네가 사나 내가 사나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지. 너는 살지 않고 네 안에 내가 살지. 너는 죽어야 될 이유는 바로 주기도문에 의해서 너도 공격받을 이 세상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격받아야 되죠. 이미 다 이루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뭐냐, 내 소유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주께서 혼자 하셨습니다를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 기도.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지금도 살아서 일함을 점거하는 기도. 그게 주님의 취지예요. 내 기도할 때니까 내한테 뭐 줄랍니까? 이거는 아직도 자기 소유 창고가 아직 자기 지킬 것을 계속 키우려고 했다는 어떤 야심, 나의 나됨, 예. 멋진 나의 미래 삶, 남한테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은 멋진 남한테 싸워서 지지 않는 세상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나의 탐욕이 그대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나 할까? 기도나 할까?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나 할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 암 말기 사귈 때 형제님, 오빠 생각이 뭐죠? 오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내가 영화 보고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탄을 해왔더니 어떨게 또 신랄하게 반박을 또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가 뭐가 잘못됐느냐. 교회 오빠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집요함, 자기 죄인인 주제에 안 죽으려고 집요함에 대한 그게 문제 있는 건데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교회 오빠, 유튜브 오세요. 교회 오빠 영화 2,000원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0원 부지나. 아니, 아프기 전에도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슬픔, 아픔, 이게 뭔 뜻입니까? 네 곧 죽으라는 하나님의 징후잖아요. 반겨야죠. 그러면 약도 먹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라니까. 아까는 내가 그런 실수하지 말랬더냐. 병원에 가는 죄를 짓고 약을 꼭꼭 챙기는 죄를 지으라 이 말이죠. 진짜 어떤 때는 막 말을 끼를 모아들어요. 성경을 안 받았나? 아니 죄 지으라는데 왜 죄는 안 짓고 왜 죄 안 짓고 싶었냐 하면 혹시 죄 지으면 벌 받아가 싶어요. 벌은 주님이 다 받았잖아요. 예. 왜 새삼스럽게 자기 목숨 챙기려 합니까?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요. 모든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도 남을 용서할 필요 없을 정도로 남에게 죄 안 진 인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금 내 문장이 너무 길어. 뜻은 알겠죠? 어떤 인간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찌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만큼 더러운 세상, 지저분한 애굽 나라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가지고 마음을 낮춰서 건지듯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 완성이 우리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 살게 만들죠. 그날 내가 애써서 산 게 아니고 주께서 역할을 준 게 때문에 내가 살았으면 안 되고 역할이 산다는 조건 하에 우리라는 그 테두리에 현 존재를 성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주님이 살아있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그 주기도문뿐만 아니고 모든 기도가 주의 기도가 다 그래요. 일단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요래 읽지 말고 또 이랬을 때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가 말하기를 벗이 어디 했던 걸 내게 빌리라. 제가 빨리 이야기했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 다급해요.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이 주님은
주님 홀로 심각해요. 다급하고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이 시샤이 내일 오너라 오늘 그 나오죠. 떡을 빌려 하니까 아이고 내일 오지 뭐 나 지금 나 찾는다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한쪽은 다급한데 한쪽은 느긋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간청하죠. 간청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시간을 완전히 묵살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는 다급하고 상대방은 안 따라줄 때 강제 조치에 들어가죠. 문 두드리면서 문을 이미 닫혔고 요새 못 온다 하니까 그 8절에 뭡니까? 강청하죠. 문을 두드리는 게 어디 있느냐? 9절에 나오죠. 구하라 추천해 주실 것이라. 그럼 찾으면 문을 어떻게 하라? 문을 두드려라. 이게 뭐냐? 다급함이고 강청함이에요. 그럼 이 다급함과 간청하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만 그 시대에 완전히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 안목에만 알고 있어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의 기도죠. 다급하겠죠. 제자들은 여기 동참했습니까? 동참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생 기도할 때 전혀 다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급함이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삽입되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자는 사람 잘 것 뻔한데 왜 저러 왔느냐? 분리.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구원에 조금도 보태지 못한다는 그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주님 사이가 너무나 간격이 멀어서 어느 인간도 주의 가신 길에 합류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너희들이 이 멸망할 세상에 같은 쓰레기로서 그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어떤 강의에서 뭐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닭 소리를 들었습니까? 주님 소리를 들었습니까?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들은 게 닭 소리입니까? 주님 소리입니까? 주님 소리죠. 왜냐하면 네가 닭 울기 전에 10번 부인하라는 그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미물인 아무것도 아닌 IQ가 낮다고 여기는 그 닭도 주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니까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소리를 낸다면 닭보다 더 못한 베드로 지금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닭보다 더 못한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던 것은 자기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경험, 신앙, 연쪽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반복적인 십자가 죽기까지 하던 경도 있잖아요.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경도를 반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베드로서 편지잖아요. 근데 베드로 가는 길이 뭐냐면 본인이 어디 구원받으려고 나선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 따라갔던 그 많은 뭡니까 실수와 실패, 어리석음, 그 계획을 유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이야기에서 다음 장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놓고 갈라디아 2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졌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졌다는 말이면 지지 말았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희 인간들 위한 십자가 지는 나는 지지 않았다. 나는 다만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 빼놓고 십자가에 질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내가 십자가에 참여했다. 죄인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 되는 것이 이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더더구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시시하게 웃고 넘길 시한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 코미디에 누구도 한몫하냐 하면 바로 악마도 한몫을 해요. 악마는 악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심술구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 살다 네 망한다. 그 역할은 악마가 하는 거예요. 그 악마 역할을 한다는 게 어디 나오냐?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종합하게 되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속지 않으려고 하니 속는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니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이 없고 단순히 선물인데 내 것 지키겠다고 철저함과 진리대로 하고 바르게 살고 하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악마한테 속아 넘어가는 짓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습니까? 이게 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영혼아, 어리석은 자야, 네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는가?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죽으려고 기도하면 되는데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 손녀가 와서 기사 기도는 맨날 지가 하겠대. 근데 기도가 점점 길어져요. 미역국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길었어요.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면 하고 난 뒤에 엄마, 우리 딸이 그 국을 다시 데쳤어요. 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손녀가 기도를 길게 한 것은 이거 내가 지낸 이야기지만 길게 한 것은 우리는 미역국 뜨한 미역국을 먹을 잽이 못 되고 이거 식은 미역국 먹고 지금 죽음 마땅한 죄인자 하는 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길가지고 했을 때 제 딸이 그 식을 다시 데치는 것은 뜨뜻한 국을 데쳐 먹는 죄를 짓는 오늘 배운 거 그대로입니다.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기 때문에 아예 나를 먼저 속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속는 죄를 먼저 지어버리면 선빵 날리고 또 죄 짓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모든 것이 구원이 끝난 상태예요. 나머지는 다 농담이니까. 주의 역할 빼놓고 다 농담이에요. 아무리 진지한 것도 없고 심각한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것 중에서 제일 사소한 것이 내가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지요. 성경도 나와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지 보면 끄질 정도로 합니다.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만 막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문제는 호흡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 이 인생이 뭐냐? 경상도 말로 하면 인생이 뭐고 이런 뜻이죠.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공기와 맞바꿔야 될 그 정도 가볍지 흔한 빠지는 공기의 흐름이 우리의 긴 90, 80, 100살 인생이지. 공기의 흐름.
다른 말 하면 우리는 뭐다? 공기다. 에어다. 그냥 공기. 그리고 인간의 죽은 그 장례식 뒤쪽에 가면 그냥 적막한 공기만 흐르지요. 거기서 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들어가고 공기는 공기대로 들어가고 누가 여기 살았나 그것을 인간의 기억 속에 6개월만 지나면 자기 일 바빠가지고 다 없어지죠. 자, 다시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자, 구하는 이마를 받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주님만 다급해요. 여기에 동정할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주님이 자기 기도에 다급한 거예요. 심지어 땀방울이 어느 정도? 핏방울 되기까지. 또 이것도 따라 한다고 너무 이거 무릎에 다 깨져가지고 피 내가지고 주님 따라 한 사람 있어요. 피의 기도한다고. 그럼 왜 그런지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게 모아가지고 좀 내가 구원에 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얼마나 성령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육이었으면 그냥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자기 구원이 그렇게 진지한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구 아들을 생선을 달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누가 아들 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지금 그렇게 주고 있어요. 지금 주기는 인간들은 육이 원하는 거, 마음을 높이는 데 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간정지표고 그 간정지표의 기도 응답은 누가 했습니까? 악마가 한 거죠. 왜? 악마는 나쁜 아비이기 때문에 나쁜 걸 주지요. 나쁜 걸 준다는 말은 육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위해서 살도록 부추기는 그 나쁜 짓을 악마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줍니다. 계속 해줘요. 13절에, 마지막 13절에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성령, 바로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로 나무래에 주는 일. 네 봐, 내 버리라 했지, 난 농담이라 했지, 왜 그래 진지해. 앞으로 진지하지 마. 네 죽는 것도 사소한 일이야. 네 죽어도 네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야.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땅에서는 이미 죽었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런 좋은 것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된 기도뿐이었고 진짜 기도는 주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것을 이제는 돌이켜서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았습니다.